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2편 첫머리에 다윗에게 돌리는 표제가 있는데요. 이 시편의 순례는 다윗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가 다윗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5절에 다윗의 집에 보좌가 있는 곳을 여기가 아닌 거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부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순례자가 되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시인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순례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그때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에서 올라가다라는 표현은 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형적 특성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780m 높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한마디에 형용할 수 없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 할 때 내 마음이 기뻐 뛰었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여정이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마침내 시인은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과 성문 안에 발을 내딛자 그는 예루살렘에 왔음을 실감하며 감격합니다. 순례 여정의 모든 피로와 삶의 무게와 짓눌렀던 모든 마음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순례자의 무리로 인해서 몹시 붐볐습니다. 시인은 눈을 들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을 보니 시인의 입에서 저절로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오밀조밀하게 짜인 성읍처럼 건설되었다며 감탄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산맥 언저리에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이 서로 촘촘히 밀집되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 지파 무리가 있었는데요. 시인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여러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무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예루살렘 지파가 아니라 여호와가 세운 지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각 지파대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전례는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또 각처에서 절기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와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처소로 삼은 예루살렘은 영적 중심지인데요. 시인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백성들을 위해 나타나는 사회적 중심지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시인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보좌가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보좌가 다윗 왕조에게 맡겨졌다고 말씀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의 법도를 따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도록 강구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6절에서 9절까지는 전체적으로 평안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평안 그리고 평화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인이 평안을 구하는 대상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평화가 깃든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중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의 기도는 7절 말씀인데요. 시인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7절에서 성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성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시인은 예루살렘을 방어하고 지탱하고 있는 성벽과 왕궁에도 평화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에는 성벽 안에 있는 주민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인의 기도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인은 예루살렘 주민과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인에게는 예루살렘에 살든지 순례를 왔든지 간에 모두 그의 형제이자 친구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은 주로 섬기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마침내 시인의 기도는 그의 순례길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 뛸 듯이 기뻐했던 시인은 이제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성전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다시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선하다, 좋다, 형통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좋으신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시인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로 향하고 있는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었는데요. 교회 봉고차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분이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그분을 반기며 차 안에서 어떤 분이 인사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할렐루야라는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좋은지 지금까지 그때 들었던 감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새벽이라 어떤 교회였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노래했는데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복되고 기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렸는지요? 오늘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뛸 듯이 기뻐하며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은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의 형제와 친구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위해 간구하는데요.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전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샬롬을 구한 것입니다. 이곳 은성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평화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살던 당시 남유다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크고 힘이 센 나라 아수르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동물이, 모든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며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온통 물이 가득한 바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은성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두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에핌과 엘리사라는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서 겪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에핌은 부유한 농부였고 엘리사는 썩 부자는 아닌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길을 가던 중 엘리사는 굶주린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순례하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돕느라 순례를 위해 준비한 모든 비용들을 거의 다 써버리게 되는데요. 결국 엘리사는 그렇게 원했던 성지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자비로운 주님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 하신 일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향해 힘차게 걸어갑니다. 반면 에핌은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 자신이 원하던 성지를 밟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참된 순례는 형식적인 성지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 있고 이웃에게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이 결국은 이웃에게로 가는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참된 순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평화를 누렸다면 그 평화를 다른 사람과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형제와 친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반드시 자신이 맛본 그 평화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가족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안에 어려우신 성도님은 없는지,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은 없는지 살피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은성교회 주변에 이 지역 사회에 우리나라에 세계 모든 나라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샬롬의 세상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세요.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 은성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